할렐루야! 토요 새벽 묵상과 함께 하시는 3일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을 찾아와 여러 견해를 털어놓았던 세 친구들을 보면서 사자성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역지, 사지입니다. 상대편의 처지나 형편에서 생각해보고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세 친구들에게 이 사자성어를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고난의 당사자로서 누구보다 괴로워하고 애를 쓰고 있는 욥을 응원하게 됩니다. 바다의 파도를 보면 같은 모양으로 치고 부서지는 것이 없습니다. 고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주제, 고난의 심각성, 고난의 해결 방법 등 고난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하여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더 조심하고 더 깊이 생각하며 채울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과 희노애락을 주관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광야와 같은 고난의 시간을 겪을 때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는 인간적인 판단으로 믿을 수 없고 소망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황폐한 곳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면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는 강이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그날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괴로움을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를 지금 이곳에서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욥기의 구조를 보면 전체 42장 중 4장부터 37장까지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3번의 논쟁이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 14장까지가 1라운드입니다. 아직 2번의 라운드가 더 남아 있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친구들의 정죄를 받아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자신이 고난이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와 빌닷 그리고 소발까지 세 친구들은 모두 욥이 범죄했고 하나님이 그로 인해 재앙을 내리셨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이라도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위로 아닌 위로도 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던 욥은 더 이상 친구들과 논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창조주께 나아가 자신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인류는 늘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같은 문제에 괴로워하며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문제이니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과 변론하다는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욥은 소송을 당한 피고의 입장으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자신이 무고하고 억울하다는 것을 진술하려고 합니다. 지금 고난을 해결하려는 욥의 태도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본질적 질문을 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다 아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직접 변론하겠다는 욥은 자연스럽게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본문 20절과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2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욥은 하나님께 2가지 간구를 합니다. 첫째는
지금 겪고 있는 극심한 고난을 멈추셔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욥이 느끼는 두려움은 개인적 차원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건강과 물질과 노후에 관한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느끼는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욥은 극심한 재앙을 겪으며 혹시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신을 버린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시편 88장 14절에서 말하는 주의 얼굴을 볼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 강구는 본문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욥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소통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신이 대답하든지 아니면 자신이 하나님을 부를 때 응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욥은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왜 자신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23절에서는 만약 자신이 잘못을 했다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하나님은 왜 얼굴을 가리시고 자신을 원수로 여기시는지에 대해서도 알기 원합니다. 이어서 25절을 보시면 욥은 자신을 날리는 낙엽과 마른 검불로 표현합니다. 전능자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고백합니다. 마지막 28절에서는 하나님의 고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신은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고 좀 먹은 의복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욥은 도대체 왜 자신이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간절히 하나님과 소통을 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욥의 처절한 기도와 간구가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많이 고백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에 대한 답을 누구에게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유한한 인생이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는 욥을 보며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욥은 결국 이 고난의 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14장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계속해서 욥이 하나님을 향해 탄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해석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고난을 겪으며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칫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전능하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부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욥의 고백을 자세히 살펴보면 욥은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대적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욥은 우주 만물과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게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나 오늘은 낯설고 내일은 예상할 수 없듯이 오늘의 고난이 낯설고 내일의 고난은 얼마나 괴롭고 힘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욥이 절규했듯이 우리도 절규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고난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욥이 믿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인간의 절규와 고통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성육신하시어 이 땅에 임하셨고 모든 고통과 마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난과 절규가 무엇인지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욥보다도 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담대히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고통을 겪어내신 최율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아시며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여전히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낮아지셔서 우리의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오신 그분을 지금 이곳에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길을 더 잘 아십니다. 내가 겪는 고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침내 전능하신 아버지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섭리와 은혜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을 아시고 체휼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